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시편 31편 19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쉽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며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주님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새해를 기다리며 아버지 한 해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기대에 못 미쳐 살아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아쉬워하며 안타까워하며 정말 아버지 주어지는 아버지 내일의 시간을 더 주님의 뜻대로 잘해나가기를 기대하옵나니 성령이여 그 힘이 아버지께 있음을 깨달아 오늘도 말씀으로 부족한 우리를 채우시고 잘하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아버지 후원하심과 강력한 아버지하며 동행하심을 통하여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깨달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다시 한번 보호자로부터 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이 한 해의 마지막 주가 되고 송구영신 예배가 되는 그 주간에는 뭔가 아쉬움이 많아요.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아쉽다 하는 시간들이 이번 주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심하다가 다윗의 간증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간증과도 같은데 이 다윗의 간증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 다윗이 발견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 은혜, 이것을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은혜로 사는 사람, 다윗의 간증,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31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쫓겨다니면서 광야 속에 거했던 그 삶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남도 아니라 장인이잖아요. 여러분 장인에게 쫓겨다니는 사위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것도 단순히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여러분 시편 31편 10절에는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기술하고 있어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지금 이 시간이 나의 연소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 뼈가 쇠하다는 말은 뼈가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그 스트레스가 극심한지 정말 하루하루 뼈가 녹아서 무너져 내릴 만큼 그만큼 고통의 시간을 저는 보내고 있다라는 간증을 우리는 들어보게 됩니다. 뼈가 녹아내릴 만큼의 극심한 고통. 저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저의 옛 모습 가운데서도 얼마든지죠. 정말 이 말씀이 저는 터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뭐 그런 의미가 그런 어떤 고난이 있겠지만 저도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또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눈 뜨는 게 무서울 만큼의 시간들이 진짜로 있었어요. 우리 산에 올라가는 계단 밑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하루에 눈 뜨는 게 무서운 겁니다. 돈 받으러 오는 사람 이것저것 처리해야 되는데 가진 거는 없고 오직 있는 건 기도 하나인데 그 기도에 밤을 지새우면서 급하면 여러분 금식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운데 하루에 그 어떤 시간들이 정말 이 뼈가 무너져서 내리는 듯한 그런 극심한 시간들 있었어요. 영어로는 담대하지만 현실은 여러분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다윗만은 못하겠지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가늠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아무튼 다윗도 여러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물론 그 틈새 시장에 오히려 기회가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기회로 사는 분들보다는 아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더 많은 환경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어려움이 다가왔었고 또 지금은 어려움 속에 있기도 하고 또 내년에 장을 열면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올 때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정말 나는 뼈가 녹는 것 같아 라는 이런 극심한 고통이 올 때 다윗은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켰는가, 이게 간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이 다윗의 간증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해마다 아쉬움으로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간증은 나는 정말로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내년에는 오히려 나는 더 기대가 됩니다 라는 간증의 의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간증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끼리 통용하는 또 은어도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은어는 아니지만 은어처럼 우리끼리만 알아듣는, 그렇죠, 그러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람이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그냥 은혜로 버티고 있어요 라고 말해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은혜로 살아요. 저도 그런 말을 자주 했고 지금도 제 귀에 자주 들리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코로나 때 목사님 그냥 은혜로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표현은 결코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긍정의 표현이 아니라 뭔가 부정적 표현이지만 그래도 근근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마지못해 버티고 있고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지금 저의 표현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감당할 수 없은 시련이 나를 짓누를 때 우리 입에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은어처럼 나오는 것이 나 그냥 은혜로 버티고 있어, 그냥 은혜로 가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19절이 그런 표현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여러분 다윗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못해 나는 은혜로 살아요 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매뉴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형통하고 어떤 사람은 불통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근근히 은혜로 살고 있어 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정말 은혜 때문에 삽니다.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나는 은혜로 돌파하고, 다윗은 여러분 후자에 속한 분입니다.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은혜 마지못해 살아 이게 아니라 나는 정말 은혜로 돌파하고 은혜로 이기고 있고 은혜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시편 31편 9절을 제가 읽어드린 거 들어보세요. 이게 고난 가운데 기록한 말씀인데,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뼈가 녹아지듯이 쇠하여졌느니라. 녹아지고 있는 이때에 내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과 부정과 여러분 실패와 승리 차이가 뭘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는 승리하고 누구는 실패할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승리자의 말씀이 다르지 않더란 말입니다. 실패하시는 말씀에는 뭐가 많이 빠졌을까 보니까 똑같더란 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말씀인데 왜 누구는 긍정으로 나는 진짜 은혜 때문에 신바람 나라고 말하는가 하면 누구는 마지못해 나는 그냥 은혜로 버티고 있어 이럴까?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성경인데 여기서 여러분 다윗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래야 되는구나를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표현이니까 들어보세요.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죠. 표현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용 설명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요. 여러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매뉴얼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다윗의 입장에서 그냥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사용 설명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수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매뉴얼대로 작동되는 사람이요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이며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이게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를 형성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매뉴얼 하나를 정하셨습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 나는 긍휼을 베풀기 원한다. 이 매뉴얼을 여러분 다윗은 숙지를 했고 그대로 풀어나가는 사람이 작동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아들 녀석이 발목이 심각하게 염증이 생겨갖고 엑스레이를 찍고 가서 거기에 맞는 약을 줘왔어요. 약을 줘왔는데 여러분 그 약을 줘왔으니까 밥을 먹자마자 이제 아들이 그 약을 먹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모님이 말리더라고요. 아니야 바로 먹으면 안 되고 30분 후에 복용을 해야 돼 라고 말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서부터 사용 설명서를 자꾸 읽으려고 애를 쓰는 게 여러분 제가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힘들다고 또 특별히 제가 아는 어떤 어려운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힘든 목사님이 목사님 너무나 은혜 받았고 제가 목사님 해드릴 건 없고 제가 이거 하나 드릴 테니까 좀 드세요 라고 주는 것이 여러분 마그네슘 400mg이라는 그 약 한 통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넉넉한 분도 아니라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그 준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고마워서 제가 원래 약 같은 거 주면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그분의 성의가 너무나 고마워서 제가 그냥 그 약을 또 내용을 보니까 이 힘을 많이 써서 근육이 쇠할 수 있으면 안 되니까 뭐 보충제다 그러길래 그걸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냐면 생각날 때마다 먹었습니다. 생각날 때 하나 먹고 중간에 심심하면 하나 먹고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나면 약 안 먹었네 하다 중간에 오후에도 하나 먹고 먹으니까 그렇게 먹다가 여러분과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보니까 내가 잘못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식사와 함께 드셔야 됩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 후에 30분도 아니라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을 만드는 사람은 이 약을 어떻게 먹어야 기왕이면 효율이 있느냐를 써놓은 겁니다. 식사와 함께 먹어라. 제가 그 뒤로부터는 힘들지만 식사와 함께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 밥 먹으면서 약 먹는 게요 쉽지 않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써있냐면 식사 후에 반드시 식사와 함께 그 식사 끝나자마자 먹어야 된다. 가장 좋은 것은 식사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매뉴얼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기왕이 먹을 바에는 비효율적인 것보다 효율적이 낫겠다 싶어서 식사와 함께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있는데 우리 사모가 우리 아들한테 너 밥 먹고 30분 후에 먹는 게 그 약의 정석이야 라고 말을 하기에 제가 약봉지를 받아들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사모 이거 좀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식사 끝나고 바로 먹으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바로 먹어야 됐더니 사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약을 그렇게 먹는 법이 있나요? 물어보길래 여기 보세요. 사용설명서에 식사 마치고 바로 먹으래잖아요. 했더니 그런 법이 있군요. 그래서 말합니다. 사모님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약은 반드시 식사 30분 후에 먹어라. 저는 이게 고정관념이죠. 우리 이게 고정관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뉴얼 안 봅니다. 설명서 안 봅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으로 약은 30분 후에야. 근데 여러분 사용설명서 보면 여러분 어떤 약은 식사 전에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식사와 함께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식사 끝나고 먹어야 되는 것이 있고 우리의 고정관념처럼 30분 후에 먹어야 되는 것 약마다 여러분 먹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고 제품을 사용하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익숙했던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먹기 전에 전문가의 말대로 여러분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야 보다도 그 약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이만큼 무섭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윗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떡할까,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할까, 이게 내 머릿속에 담아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성경이라는 사용설명서 안 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지만 그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정관념으로 나의 신념 갖고 일을 처리해 나갈 때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내 고정관념 갖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작동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31편 2절에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셔서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소서. 여러분 구원의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구원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매뉴얼이 다윗의 머릿속에 장착이 되어 있고 일만 생기면 내 방식, 내 신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매뉴얼대로 행동했고 움직였다는 것을 31편 19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하면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매뉴얼 속에 감추어진 성경이라는 사용 설명서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뽑아서 쓰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간증 하나 할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감춰놓으신 은혜가 있어요. 이 쌓아놓으신 은혜를 나는 사용하는 사람이고 이 감춰놓으신 은혜를 발견해서 나는 사용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럼에도 저럼에도 나는 은혜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증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그 감춰놓은 은혜와 쌓아놓은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주께서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매뉴얼대로 작동되는 사람을 주의 은밀한 곳에 보세요. 숨기시는 하나님,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비밀이 장막에 감추시는 하나님, 말다툼이 일어나던
경쟁이 일어나든 전쟁이 일어나든 그들의 다툼의 어떤 압박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면하게 하시라는 것이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는 이기게도 하시고, 그렇죠? 승리하게도 하시고 라는 말씀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속에 네 가지 매뉴얼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 작동이 뭐냐면 나를 숨기시는 하나님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숨겨주시고 감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떤 전쟁이 그게 뭐 골리앗이 됐던 사울왕이 됐던 누가 됐던 그들이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나한테 전쟁을 벌여왔을 때 그들의 다툼에서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면하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매뉴얼이 철저하게 장착된 사람이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다윗은 이것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 말할 때 이론적이고 그냥 느낌적 사랑을 강조하지만 다윗은 여러분 경험적 사랑,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관계를 맺은 분들에게 터치하고, 다윗은 이런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이한 사랑도 허락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 17편 7절을 읽어드리면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소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합니다 했더니 사랑이 그냥 당연히 단순히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기이한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정밀한 사랑, 놀라운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이 뭐냐? 아까 네 가지죠. 숨기시고 피하게 하시고 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것이 다윗 속의 마음속에 간직되고 있는 하나님의 매뉴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주 경험하고 느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졸업했습니다. 뭘 졸업했느냐? 두려움이라는 친밀한 단어, 이거 끊어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끊어집니까? 두려움의 여러분 뿌리가 얼마나 많아요. 근심, 염려, 상한 마음, 이게 모든 게 두려움에서 오기 때문에 주님은 말하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놀랍게도 두려움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시편 56편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뉴얼대로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사용설명서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매뉴얼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두렵죠. 곰 앞에 서면은, 골리앗 앞에 서면은, 전쟁터에 서면은 왜 안 두렵겠습니까? 인간인데. 근데 여러분 믿는 데가 있습니다. 나는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겁니다. 나는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나를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못 이기고, 저 강력한 군대는 우리 군대를 한 번에 압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절대로 못 이겨. 그래서 다윗의 매뉴얼은 이겁니다. 나는 칼도 없어, 나는 창도 없어, 나는 군대도 없어, 나는 너보다 약한 거 내가 인정해. 그러나 나의 구원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너보다 세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너보다 강하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그 이름을 의지하여 너와 싸우노라. 이게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매뉴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이 다니엘과 싸움에서도 여러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뉴얼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 사용설명서 다 외면해버리고 그냥 내 신념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여러분 사울이 볼 때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기분이 안 좋았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유행가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에 여러분 유행가가 막 퍼지는 거예요. 애들도 놀면서도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이런 유행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뛰어놀면서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런 여러분 유행이 퍼지니까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뭐냐, 얘는 죽어야 되겠구나, 죽여야 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사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작동했을 때는 하나님은 만만의 힘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든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든 그 수준은 군사력에서는 최하입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초기에는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활성화시켰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수 있는 매뉴얼대로 사울이 따라갔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만의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만만의 힘으로 싸워서 승리했고 만만의 힘으로 싸워서 나라의 부강함을 이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살만하니까 매뉴얼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으로 다시 여러분 돌아간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힘의 칼을 가지고 당신의 힘의 군대를 갖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보니 여러분 만만은 사라지고 천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만만의 힘을 갖고 싸워도 이길 둥 말둥한 적들을 여러분 하루아침에 힘이 천천으로 바뀌어버렸으니 이게 붙으면 두려워지고 붙으면 깨지고 붙으면 네 가지가 무너져서 피하고 덮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 매뉴얼이 사라지고 당신의 힘 갖고 살아가니 여러분 사울은 천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왜 다윗이 만만이고 나는 천천이라는 말에 기분이 상당히 불쾌해지느냐 이겁니다. 내가 애시당초 천천밖에 안 되면 기분 나쁠 게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천천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용량이 천천이면 여러분 이게 나 한계인데 어떡하라고 만만을 누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천천 갖고 자족하고 누가 만만이라고 그러면 아이고 나는 그게 안 돼 겸손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그 과정에 가보지 않고 그것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축이 돼도 겸손이에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사울 보세요. 누려봤다니까요. 지금은 내 수준이 힘 떨어져서 천천밖에 안 되는데 내가 만만을 누려보고 그 권세 그 자리 그거 다 누려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만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멸돼 버리고 다윗에게 넘어가고 나는 천천이라고 그러니 사울이 볼 때는 기분이 나쁜 겁니다. 저 굴러 들어온 게 박현도를 빼네. 내가 너 때문에 만만을 잃어버렸으니 너는 반역자고 너는 역적이고 너는 구태타고 너는 죽어야 돼.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차일까요? 왜 사울은 갑자기 쇠락하고 다윗은 여러분 하는 일마다 승리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매뉴얼대로예요. 다윗의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이시고 사울의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나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사형설명서는 특별하고 여러분 사울의 사형설명서는 초라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갖고 있지만 다시 말합니다. 다윗은 시키는 대로 사형설명서대로 그냥 매뉴얼대로 그대로 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만만의 자리에 앉아보니까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생기니까 사람이 붙고 명예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붙어서 도울 사람 많아졌네, 책사도 생겼네, 지혜자도 있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사울이 그냥 총원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 이때가 좋은 거죠. 사람이 왕이 되니까 사람이 생겨, 두뇌도 생겨, 뭐 수재들이 생겨, 뭐 능력자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만이라도 현장적으로 즉각 처리할 수 있는 게 생기다 보니 사울은 여러분 이제는 기도라는 부담스러운 현장 말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그렇게 만들어준 첫사랑이 깨져버리다 보니 다윗은 결국 이제는 내심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블레셋에 비하면 사울의 왕국은 초라한 왕국입니다.
그러니 천천 갖고 만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겁먹고 맨날 도망치고 맨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여러분 사울은 매뉴얼대로 가지 않고 내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내 방식대로 기도하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신앙생활하니까 힘이 없지 않아 천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오래 드렸던 것 같아요. 신앙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방식이 내 방식이 되는 것이 믿음이다. 제가 이렇게 유사한 말씀을 1년 동안에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얼만큼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올 한 해 2021년도를 우리가 살아왔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다윗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 내 방식대로 살면은 천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배움, 나의 능력, 그렇죠? 내 신념.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그게 약하지 않아. 그러나 세상 경쟁자에 비해서 나는 여러분 천천밖에 안 돼. 여러분 상대방은 만만을 가지고 있는데 천천 갖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압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나는 현재 상황으로 빽이나 물려받은 것이나 주변에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약할수록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 오직 나는 매뉴얼로 돌아가서 위기가 올 때 빨리 매뉴얼. 근데 우리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매뉴얼로 안 돌아가.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 고집.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내 한계 갖고 돌파가 안 되는 거, 내년에 또 올해 돌파 못한 거 내년 돌파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려면 내년에는 더 강력한 파워풀한 힘들이 나를 후원해야 되는데 여러분 천천해서 만만히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매뉴얼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한 해를 점검하면서 다윗의 간증을 우리 가슴에 심어주는 도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22절에 보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 같아.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끊어진 자야. 너는 넘어진 자야. 너는 쓸데없는 자야. 혹시라도 유사한 수없는 표현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매뉴얼은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네가 넘어졌어도 너는 넘어진 게 아니고 네가 주저앉았어도 너는 절대 주저앉은 게 아니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이끌어낼 거야. 그럼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매뉴얼을 여러분 다윗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 사람들이 여러분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너는 망한 자야. 너 그런다고 하나님이 너 축복할 것 같아? 너 그렇게 열심히 낸다고 너 하나님 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일 조금 될 만하다고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안 된다고 기죽지 마시고 성도의 매뉴얼은 딱 하나, 나에게는 기도의 대상이 있고 어쨌든지 하나님은 자식의 기도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만만의 힘을 주시고 여러분 천천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2022년도의 매뉴얼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에 너희 모든 열방교회 성도들아 당연히 여호와를 사랑하라.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매뉴얼을 적용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할 것 없어서 정할 일이 없어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주님을 찾는 것 그나마 여러분 그나마 괜찮지만 왜 여러분 하나님의 찌꺼기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멋진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천천의 힘에 하나님이 만만을 덮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왜 도망자의 시간을 보냅니까?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다윗의 간증,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윗의 자신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섬기는 자들이죠. 주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그 쌓아놓은 은혜를 찾아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앞으로 그러한 승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